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15절 23절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기독교인 의식조사에 보면 교회 출석하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교회 출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서 네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평화와 축복과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관습 때문에 교회에 나갑니다. 세 번째는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갑니다. 네 번째 대답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인맥을 넓히고 사회생활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 대답이 전혀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 나가는 동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근본적인 동기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가는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동기를 알아야 돼요.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가? 왜 교회를 주셨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 뜻을 알아야 그 동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좀 다릅니다. 이게 공동체이긴 한데요.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동호회 모임도 아니고 무슨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뭔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언제냐? 성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라.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율법과 성전을 주셨어요.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전을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요.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들은 죄악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가진 사람과 만나면 죄를 가진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고 싶으신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법이죠, 법.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법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자기 죄를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줘요. 용서해주고 그럼 너희는 이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런 순간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요.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저 천성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하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새로워지고 이게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 교회를 주신 목적과 의미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근데 사람들은 죄가 있다.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잘못 생각하고 있죠. 교회에 나오니까 나쁜 사람이 더 많다.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완벽한 의인이라면 교회는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당연히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우리가 용서받고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들었던 그래서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이런 기대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영향을 주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 삶이 다르구나.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구원받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교회를 향한 기대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14년 전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창립 기념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상태는 어떠했는지 그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설정하고 달려갈 것인가 아주 소중한 날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좀 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성도들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좀 알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피상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고요. 체험을 통해서 끊임없는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성도들에 대한 기대는 이렇게 하나님을 좀 많이 알아가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남녀가 만났어요. 선을 받습니다. 처음 만나서 통성명하겠죠. 나는 누구입니다. 아무개입니다. 그리고 서로 하면 그 사람을 거기서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누구구나.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이 시작일 뿐이고 같이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거죠.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명함을 주고받고 아는 정도와 10년, 20년, 30년 같이 살아가면서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후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더라. 단순한 종교적인 지식?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둘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지식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뜻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과 점점 하나 되어져 가는 이것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안다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쉽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영이시라고요. 이게 사람은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계시는 두 가지입니다. 자연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이 자연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보세요. 이 피조물을 한번 보시라고 피조된 이 세상. 이게 사람의 지식과 과거로 다 증명이 될 수 있나요?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연이 생겼다고요? 그렇게 설명하기는 너무나 정교하고 구체적이고 그 정확한 섭리와 질서 속에서 세상이 움직여지거든. 자연을 보면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자연을 찾아가기를 또 좋아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귀다 대고 말을 하세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의 저자들은 연대가 틀리고 사람이 다 다르죠. 직업도 다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듣고 기록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연을 통해서. 안 되면 성경,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직접 체험하여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실제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봐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록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모르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직접 찾아왔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럼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입니다. 사실, 팩트예요. 팩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보니까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병든 자도 치료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입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누구예요, 당신? 예수님이 그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른 거예요. 12명을 딱 불렀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테스티고, 증인이 알았지? 나랑 같이 다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하신 모든 기적 다 보았어요. 직접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프로페타, 선지자인 것 같다고,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예언자 아닌가? 그래?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요. 제자들은 그럼 3년 반 동안 다 따라다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런데 그것도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쉽지 않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지만 그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가장 분노하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니 무슨 소리가 있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죽여버렸어. 유대인들이 죽은 겁니다. 인정 안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느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다.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논리적인 증거나 혹은 반복적인 지식의 학습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영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영이죠. 이 영이 소생할 때, 감동이 되어질 때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영이신 하나님과 접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교제라는 게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예배.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면 성숙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요, 사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가르칠 교자 교회잖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류 역사 속에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지, 무슨 신화나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어요. 좋은 책도 많고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또 그곳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14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전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가. 분명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깊이 알게 돼 있어요. 부부가 오래 살면 눈빛만 봐도 알아요. 말 한마디 하면 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허튼지 못합니다.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안다는 게 우리가 두 가지죠. 안다는 건 단순한 어떤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아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의 아는 것은 직접적인 체험이죠.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 어떤 지식이 더 강하냐? 체험적인 지식이죠. 단순한 지식보다. 이런 단순한 지식은 책을 읽거나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단순한 종교적인 지식만 쌓아가는 게 아니고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알아가라는 거죠. 시각장애인 목사님으로 유명한 안유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라다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싫다 이거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래서 떠났어요. 떠나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을 사는 거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잘 나갔어요. 사업도 잘하고 막 형통하고. 아버지 보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살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37년 동안 떠나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업이 망합니다. 그래서 계속 잘 되는 날만 있나요? 사업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집에 있는 그 못에다가 줄을 걸고 목을 맸어요. 내가 이 인생 이걸로 마감해야지 하고 확 떨어졌는데 그 못이 평소에 굉장히 단단한 못인데 못이 쑥 빠지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를 못해요. 야, 이건 또 무슨 일인고 생각하다가 그때 비로소 그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교회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거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평소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와서 부딪힌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주여,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초조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회개가 되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었어요. 비록 눈은 멀어서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나중에 뭐 시각장애인까지 됐잖아요. 자살도 안 되고 사업이 실패해서 눈까지 멀죠. 죽을 수도 없죠. 나중에 아내도 떠나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 수 없다. 절망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돼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두 눈을 뜨고 정상적으로 살았던 37년의 세월보다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고. 하나님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으니 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요.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 있는 삶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18절에 나와 있네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지면 세 가지가 보인다고 나와 있네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소망, 풍성함,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길이 뭐냐?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18절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원하신대요. 소망이 뭐냐, 능력이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새로운 깨달음. 단순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면 세 가지를 알게 된다. 하나는 소망이거든요. 소망을 갖게 된다. 자,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죠.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요.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생동감이 있어요. 그 사람도 참 눈빛을 보면 알아요. 삶의 태도를 보면 합니다. 인생 다 산 것 같지는 그냥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다. 분명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망이 망상일 수도 있고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상이죠. 헛된 꿈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기대 확신이 없어요. 확실히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절망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갖게 되면요, 그 소망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끝나버리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거든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 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끝이다라는 삶과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똑같이 뭐 80년, 90년 살다 인생 마감하겠죠.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모든 것이 죽는 것이 끝이다 라는 사람과 무슨 소리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의 시작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진짜 소망입니까? 그런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과 이 땅이 전부 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걸 끝이라고 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건 진짜 소망이 아니죠, 사실. 그냥 소망이 있는 것처럼 몸부림치며 살아갈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게 더 유익입니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눈을 들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나?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절망으로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영광과 풍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저 뭐 영원한 천국만 가라.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풍성한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업의 영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뭐 그런 약속들은 성경은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그 신명기 28장 6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절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성읍에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에게도 복을 주고 토지의 소산과 짐승에게까지도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참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이 말씀대로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이지 않습니까? 언약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죠. 지금 어느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다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강대국이 돼 있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기업의 풍성함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첫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게 전제죠. 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래를 한다 그래요.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래 상대방이에요. 아무나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금액이 작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라면 내가 확실히 아는 사람하고 해야죠. 모르는 사람하고 거래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하나님을 믿는 게 거래가 아니지만 그런 예를 들어본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그 교제가 깊어져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길 수가 있잖아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맡겨요? 확신이 있고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뢰를 쌓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역사 속으로 증명이 되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능력이네요. 이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걸 눈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면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소리 하세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나요? 농담하지 마세요.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무덤에다 장사까지 다 지냈어요. 인봉을 했어요. 인봉. 아무도 이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고. 그리고 지켰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12명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걸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안타깝죠? 근데 정말 부활하셨어요. 그 살아나게 하신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었다고요. 12명의 제자가 다 목숨을 바쳐서 순교당했어요. 뭐하다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헛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 살려내셨거든요, 정말. 예수님 만났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얼마나 놀랐는지. 아, 이게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걸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글쎄요, 우리같이 고기나 잡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다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요? 글쎄요. 12명의 제자로 시작되는 복음이요.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 온 유럽을 뒤엎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에베소서를 기록한다는 사도 바울.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교회에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회마됐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세상 로마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유대 한 이름 없는 작은 나라에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냔 말이에요.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다른 문화의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전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걸 누가 받아들여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함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이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교회를 향한 기대와 뜻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광을 깨닫는 겁니다. 22절, 23절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게 바로 교회의 의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뭐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대신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셔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셔. 그럼 어떡하냐?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본질의 문제라고.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곧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100여 명의, 100명 이내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게 정말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볼 수 있어요. 교회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 초대교회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에 있는 교회들은 엄청 큽니다. 숫자도 많고요. 뭐 교회 안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권력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만 세상의 모든 부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오늘날은. 근데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아주 초라하죠. 초라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내세울 많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어부 출신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당시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무리였다고요. 핍박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만물 위에 충만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근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뒤집어지잖아요. AD 300년. 콘스탄틴 대제가 손들어버렸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 핍박했습니까? 손들었어요. 야, 이제 우리는 기독교를 우리 국교로 선포하노라. 역사가 증거하면서. 로마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 왜? 그 교회에 임해 계신 예수님이 바로 만물에 충만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 안 돼서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하는 일이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겠느냐 생각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작은 나라입니다. 그게 무슨 힘이 있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다가 1948년 독립했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가 서기 1년, 우리 2013년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역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역사를 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을 빼놓고는 인류 역사가 설명이 안 됩니다. 히스토리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래요. 이스라엘이 언제나 역사의 중심에 서 있어요. 뭐 역사를 공부하거나 시사나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앞으로의 마지막 역사도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3차 대전 일어나겠죠.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조금 아시는 분은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중동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결국 이것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가 이렇게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작은 것이지만 몇몇 사람들인 것 같지만 오늘날 교회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이 모든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주장이 아니고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고 학문적 진리에 근거한 말씀이죠. 역사의 근거. 역사는 팩트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스페인의 역사를 바꾸고 또 서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나 싶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이 유럽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한 사람의 작은 힘, 우리의 소수의 모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기대와 능력을 가지고 또 풍성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시면서 앞으로의 10년을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준비되어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